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네. 아멘. 우리가 몸을 무리하게 쓴다든지 일을 힘들게 하고 이러면은 몸이 참으로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정신까지 피곤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요. 어떨 때는 오히려 육체는 피곤한데 정신은 더욱더 맑아지고 정말 날아갈 듯이 가벼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는 별 이상이 없는데 정신은 너무나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큰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든지 깊은 불안이 마음속에 오게 될 때에 우리 몸은 아프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피곤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대개는 영적인 혼동이나 그리고 불안 그리고 숨겨진 죄로 인해서 영혼이 피곤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혼이 피곤할 때는 표면적인 어떤 정세만 누그러뜨릴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모든 일들을 중단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고 내게 왜 이런 모습으로 됐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처음에는 무엇인가 잡히질 않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보면은 실마리가 하나씩 풀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는 우리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온통 물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요나는 온통 물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위에도 물이요 아래도 물인 것이고 옆에도 물이고 물고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바다 깊은 데 들어있으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땅이 없고 길이 없고 기댈 데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둘러보더라도 살 가능성이 없는 것이요. 그 요나는 이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들어왔다. 절망인 것이죠.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몸을 보면 온몸에 바다풀로 그냥 뒤범벅도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가 뒤범벅이 돼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졌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가 발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면 요나 바로 자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저 같은 자는 선지자도 아닌 것입니다. 능력이 종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누구보다도 지금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서 꼼짝하지 못하고 불안에 갇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모습, 하나의 정말 불쌍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가 있는 제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극도로 피곤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들은 사람 사이에 그냥 살아갈 수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속에 어떤 일을 당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보게 그때 될 때는 세상에 가장 연약한 것이 나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것이요, 자기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 같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존재같이 느끼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에, 지금 여기 요나 마찬가지로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때,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의 모습도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제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오며, 산의 뿌리라는 것은 바다의 가장 깊이 파인데 깊이까지 내려갔으며 가장 깊은 곳에 나를 내동댕이 쳤으며, 그러면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싸우며 빗장이 걸려서 위에서 못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올라오질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6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오랫동안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느니라. 이 6절 하반부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빗장이 걸려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고백하던 요나가 갑자기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무엇이 그를 이 절망 가운데서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갖게 했는 것인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극도로 피곤하다 말했습니다. 너무나 절망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소망이나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같은 극도의 영적 피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 것인가?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정리했다는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그는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의 피곤한 영혼을, 그리고 산의 뿌리 같은 깊은 물 속에서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자기가 다시 깨닫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신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못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의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주관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이런 믿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계셔서 요나에게 제비 뽑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 속에 계셔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지금 요나는 온통 주위가 물로 가득 찼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신 것을 알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옆에도 계신다는 생각을 할 때에 갑자기 마음속에 희망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자리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은 어딨나 계시면서 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구나.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도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었다. 자기의 아집이고 자기 생각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문제가 뭐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는 것이에요. 나무나 돌로 만든 이러한 우상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이 바닷속에 있느냐 그리고 육지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 자기 생각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 것인지. 요나는 처음에는 자기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이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거기에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 태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이 순간에 죽더라도 우리들 너무 기쁜 것이에요. 보면 지금 요나가 딱 그래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체력끝이 어두운 데서 소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는 세상 부귀 그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 이런 것들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니까 내 자신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될 때는 하나님이 이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요나가 세 번째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만 사실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점이었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그는 심한 이방인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라 그러잖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까지 이방인들을 살려냈습니다. 뱃속에 타고 있는 요나는 이방인들은 다 죽어도 이스라엘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인 네가 죽어서 이방인을 살리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그곳에 피 흘리고 죽음을 통해서 그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내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그리고 평가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믿는 우리를 바다에 던지는 한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요나가 절망한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깨달음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자신감이 솟구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세상이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지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요나가 했는 말대로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여 삽더니, 아멘. 내가 알고 있는 작은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시고 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침체에서 벗어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목회자도 수십 년 동안, 저는 20여 년이지만 수십 년 동안 목회하고 이런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계속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소설 같은 거는 몇 번 읽고 나면 실증나서 못 읽어요. 아무리 소설이 인물이 많이 나오고 이렇다 하더라도 실증나, 조금만 지나보면. 근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의 뜻이 너무 깊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 읽으면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예전에 그런 예를 한번 들으셨죠. 보면 콩고에서
선교사로 있으시다가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그런데 그것을 간암 걸려서 치유가 안 돼서 이제는 그분이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온몸은 황달이 오고 눈도 노래지고 온몸이 노래지고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매일 그냥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나오는 많은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해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항상 보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은 그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채찍에 맞음을 통해 내가 벌써 나음을 입었구나,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봤던 말씀이 순간적으로 레마로 자기에게 돌아버리는 것이에요. 그 자기 부인에게 옷을 전부 정장을 내놔라 그래요. 왜 그러냐고, 내가 옷을 입고 갈 데가 있다는 것이요. 그 몸을 어디 가냐고 하니까 나는 이미 나았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장 입고 밖에 나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깨끗이 치료됐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필사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소식도 없고 왜 내가 이렇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항상 지난 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작은 문제에 빠져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눈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가슴을 치게 돼 있는 것이고, 이러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 주위가 무시무시했던 이러한 물고기 바닷속과 같은 그런 것이 천국으로 변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치해 주시면 어떤 장소든 다 천국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요나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어려움 줄 필요 없습니다. 사생자들은 버림을 부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저들어주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에 신앙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지옥 갈 사람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버려두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 자체가 고민하고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다듬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보면 의사도 회복이 불능한 이러한 환자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손을 댔다 이 말은 치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 영혼에 피곤한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매달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실 것 같으면 왜 그를 배에 타게 하고, 왜 풍랑이 불게 하고, 왜 제비 뽑게 하고, 왜 바다로 던질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한순간에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졌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려울 때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붙들잖아요. 어렵게 붙들 때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 가까이 있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잖아.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메가폰 너무 잘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까지 말을 했어요. 그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엎어져도 교회가 엎어지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 순간인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요? 해결은 전혀 안 됐어요. 문제 해결된 증거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 속에 그대로, 바닷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자기는 은혜가 들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뻐 사는데 사방은 전혀 똑같아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요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환경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환경은 반드시 하나님 다스려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요나는 확신 있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요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염려 걱정은 우리가 떠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담대함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믿음이 먼저인 것이죠.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미국 여성도가 몸에, 얼굴에 혹이 나 있었는데, 턱에 이렇게 혹이 많이 나 있었는데 참 흉하고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집회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네 혹이 모두 다 치유됐다는 음성을 주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 숨고 다니고 이렇게 하던 분이 당당해졌어요. 혹을 이래 달고도. 그러면 사람들 앞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그 성도들이 있다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게 도가 심하다 생각해서 담임 목사가 불러가지고 집사님 혹이 그대로 있는데 왜 자꾸 없어졌다 그래요. 사람들 보고 자꾸 웅성거리고 하니까 덕이 안 되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를 낫게 해주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이 있더라도 나는 혹이 없는 것으로 이미 치료한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뻐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이해도 못해. 딴 사람도 이해 못해. 그때서 이 자매가 그 다음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기도, 하나님, 저는 이 혹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낫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순간적으로 없어졌다 그래요. 미국 교회인데 가이드 포스트에 나왔던 그런 간증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먼저 확신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확신을 우리 속에 오게 될 때는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보면. 아멘. 그러고 나서 요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다시 복귀시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 생각에는 요나가 살아나려 그러면 큰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혀서 배를 갈라서 살아있는 요나를 꺼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육지를 보내서 입에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느끼는 뭐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같이 복잡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심플하게 나타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래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는 페어팩스 쪽에 교회를 다 얻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알링턴으로 가라. 뭐 두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쪽 교회로 이사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교회는 벌써 내가 준비했다. 너는 네 할 일만 열심히 해라. 나 목회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너 목회 안 하면 너 행복할 자신 있니? 뭐 그냥 심플해. 한마디 말씀만 딱 주면 전부 다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복잡질 절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지, 하나님은 아주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몇 마디만 한마디만 해주시더라도 모든 게 다 평정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우리들은 생각만 하면 머리만 아플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무사히 현실로 보내시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줍니다. 우리들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원래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29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새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자녀됐다 그러면 아버지가 할 일은 예비할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져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우리에게 염려 걱정이 오게 됐잖아요. 우리는 원래 염려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죄가 들음을 통해 염려 걱정이 왔던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오셔서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야베스의 기도를 할 때도 야베스가 기도할 때 걱정과 근심은 없게 하시고 환난과 시험은 뛰어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에 환난과 시험은 분명히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크신 그릇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걱정과 근심은 없이 해달라 했더니만 하나님께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해주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은 우리에게 오는 것 같으면 예수 이름을 꾸짖어 쫓아내고 떨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또 무엇이에요?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안전이. 왜 그런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모두 다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래요. 인침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도장 찍혔다는 것이에요. 도장 찍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에요. 가축의 엉덩이에다가 불 끄는 것으로 도장을 찍는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장이 찍히는 그러한 짐승을 사람이 가져가면 도둑놈이 돼요. 주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유물이라는 것이요. 이 말의 딴 뜻이 무엇이에요?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가축은 아무나 못 잡아가는 것이요. 편지도 인봉된 것은 아무나 함부로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안전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1년 동안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서 내가 알고도 하나님에서 다시 한번 더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그리고 자녀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딴 것이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셔서 올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